성경이 종교개혁을 딱 정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개혁의 이 시대의 정신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행사를 계속 해오고 집회를 하면서 3년 전에 500주년일 때 저희가 더 많이 연구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종교개혁을 보니까 이것이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불이 당겨질 때는 교회의 심각한 교회 개혁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죠. 예배당 짓고 싶은 욕심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개혁할 부분들이 잘 개혁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개혁할 부분이 있다 말하기 어렵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한다. 조금 틀어지면 오래 가면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임직할 때 임직헌금 받지 않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땐 좋은 뜻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임직 기념으로 교회에다가 거울을 하나 합시다. 그래서 그때는 안수 집사 임직 기념 그래가지고 돈 모아서 거울에 놓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가 좀 더 부흥할 때는 시계를 그 호텔 로비에 있을 것 같은 멋있는 괴종 시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좀 더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부해지니까 성도들이 좀 여유 있어지고 헌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랜드 피아노를 또 막 오르간 또 봉고차도 사놓고요. 좀 힘쓰면 버스도 사놓고 이제는 살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부흥하면 이사도 가고 해야 되니까 장래 이렇게 미래 준비 기금으로 헌금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대지 마련 헌금 이래도 모아서 헌금을 또 드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선배들도 헌금했으니까 얼마 했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1인당 얼마씩 갑자기 의무금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시작은 괜찮았는데 약간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10여 년 지나서 이게 거리가 이렇게 벌어졌죠.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평생에 한번 임직하는 건데 그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좋지만 그것이 마치 의무가 되어서 돈 내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것 같이 보이면 안 되겠다. 심지어는요, 작은 노예들은 목사 안수를 주는데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노예에 필요한 재정을 안수자들이 내라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수십만 원씩 행정비를 낸 적도 있어요.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그 무슨 성직 매매는 아니지만 이게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서 지금 우리 노예도 한 명이 목사 안수해도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우리 교회도 한 명이 임직해도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서 조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원래 종교개혁의 모토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신앙이 이상해져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교회가 개혁교회가 서니까 이제 캐톨릭 교회가 그 잘못된 것들 몰래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제 성경이 드러나서 성도들이 다 알게 되니까 면죄부 잘못됐다 이거, 예배당 너무 화려하게 짓는 거 잘못됐다 이거, 성직 매매 잘못됐다 이거 다 드러나니까 그걸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종교개혁에 대한 응답이 캐톨릭 교회 안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와 여러 가지 교리적 해석과 성경 해석은 다르지만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것들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럼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500주년 맞아서 종교개혁이 이때 뭐냐? 지금도 초대교회 신앙으로 그런 얘기 할 거냐?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루어진 것 같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뭔가 했더니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원래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것 같지만요, 그로부터 150년 전쯤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성경을 히브리어나 라틴어, 헬라어로만 읽게 했거든요. 그러니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 히브리어, 서민들은 모르잖아요. 평민들은 상류층만 공부해서 알지. 그러다가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자국어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교회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니까 교회 개혁의 불길이 당겨진 거예요.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21세기 종교개혁은 늘 성경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사람으로 살다가 임직헌금이 잘못되니까 수정해서 다시 성경의 사람으로, 그럼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초대교회 신앙으로, 초대교회 신앙으로
늘 성경의 사람으로. 그것이 21세의 종교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늘 성경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읽으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요. 징계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징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이 히브리서 12장에 다 나와요. 그만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징계하면 무슨 생각 납니까? 벌 받는 거? 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감봉. 이거 좀 어렵죠. 정직. 예,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벌 받는 거 나오고 감옥 갈 것 같고 검찰청에서 호출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읽으면서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 파이디오나 파이데이아 이 단어를 여기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유명해서 이 뜻을 압니다. 어린이. 이 단어는 파이다라는 단어가 어린이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를 키우는 단어가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이를. 그럼 집에서 애들 키우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난 집에서 애들 징계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래, 안 하죠. 그럼 애들 교육합니다. 이것도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요즘? 되게 양육이라 하죠. 집에서 양육합니다. 애들 둘 양육합니다. 걷어먹입니다.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 먹고 살기 힘들 때 얘기. 요즘은 양육한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이 양육이란 철학에 뭐가 있나 보면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부모님이 억압하지 않고 매질하지 않고. 요새 때리세요? 예, 신고하면 큰일 나요. 요새 신고하면 아동학대죄로 골치 아파지고 잘못하면 친권 상실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처럼 막 동네 쫓겨다니면서 교회 간다고 매 맞고 도망 다니라고 교회를 2바퀴 돌았던 형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격적인 교육이 중요하니까 장점이 많은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차가 왔어요. 우리 애가 타야 되는데 그날따라 가기 싫다 그래. 안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차는 왔는데 오늘 우리 아들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건 가야 돼요. 갈래 안 갈래?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기를 안 가면 친구를 만날 수 없고 선생님이 슬퍼하실 거야. 갈래 안 갈래? 이런 속 터져 죽는 얘기예요. 차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임마! 툭 해서 실어야지. 잉 하고 가야지. 이런 땐 지시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더 답답한 거 있어요. 물어봐. 피아노 갈래? 태권도 갈래? 야, 이 5살짜리가 피아노와 태권도에 있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피아노는 어떤 부분이고 태권도는 어떤 부분이고 가면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애들은 뭐 알기는 알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른들로 얘기하면 동쪽에 집 살래 서쪽에 집 살래처럼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왜? 집을 별로 안 사봐서. 한 100채쯤 사봤으면 쉽게 사겠지. 근데 안 사봐. 아이들에게 이건 너무 어려운 건데 그걸 아이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굉장한 갈등에 부딪혀요. 물어보는 거죠. 야, 태권도 이렇게 하더라. 피아노 이렇게 하더라. 아들 생각은 어떠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엔 피아노로 하자. 해보고 석 달 뒤에 네 맘에 안 들면 그리 옮기자. 간단하잖아요. 옮기면 어때요? 여러분도 다 지금 피아노 못 치잖아요. 학원 다녔지만.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다 이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항상 인격적인 대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지시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대 시대의 양육은요 지시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육과 달랐어요.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뭐냐?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징계라는 말을 썼죠. 초달은 히브리어로 막대기란 단어입니다. 회초리로 때린다는 겁니다. 회초리로 때리는 일을 참아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근데 개역성경이 이걸 번역할 때 안 그래도 애들을 막 집에서 많이 패는데 이제는 말씀에 의거해 더 패게 생긴 거예요. 50년 전에. 그래서 이걸 그냥 초달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단어로 썼어요. 김선달 동생이 김초달 같지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너무 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시적 교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개정개혁 성경은 과감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을 막 때려도 된다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에는
그리고 고대 자녀 교육에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매 맞고 크는 거 당연했어요. 몇 대 맞을래? 이런 얘기 늘 했고 지금 몇 대 맞을래 잘 안 하죠. 몇 대 맞을래를 물어보면 왜 잘 안 하느냐? 첫째와 둘째가 차이가 나. 첫째는 몇 대 맞을래? 세 대요. 그리고 세 대 맞아. 둘째한테 몇 대 맞을래? 안 맞을 거예요. 이러면서 인생 사는 기술이 많아요, 걔들은. 그래서 큰애가 그걸 보면서 헐 그러면서 불공평하다 우리 엄마 왜 쟤는 저러냐 난 세대였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이제 물어보는데 요새는 때리진 않지만 그러나 지시적 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걸 때때로는 벌도 내리고 상도 주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징계르하고 번역된 이 단어 파이데이아를 번역할 수 있는 한글의 제일 적절한 말은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없고요. 교육학 용어 중에서 있어요. 훈육. 우리 교육학 하신 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훈육. 그럼 훈육 그러면은 상당히 엄하게 벌도 내리고 학교 선생님들 벌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네, 내리죠. 예, 많이 주세요. 벌 받아야지 뭐 잘못하면 또 상도 주고 요즘엔 상으로 뭐 점수 줘가지고 글로 쿠폰 줘서 뭐 사 먹고 그러대. 그런 학교 다니고 싶어요. 우리 때는 상이 청소 면제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이런 좋은 것들 그래서 상도 주고 벌도 주면서 강하게 끄는 것 이걸 쓰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군대 훈육 쓰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부터 군대에서 훈육한다 그랬더니 군 간부하셨던 분들이 다 웃어요. 그래서 군에서 훈육한다 그러면 달라요. 교육하면 뭡니까? 교육하면 어떤 의미가 나죠? 졸려. 그래서 교육은 졸아야 돼요. 또 양육 그러면 양육은 뭐 좀 키우는 느낌이 나죠. 훈련은 어때요? 들고 뛰어가는 걸 주로 해요. 훈육 그러면 이게 애매해. 그래서 훈육관이 딱 오시면 내무생활 기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군기도 잡으시고 잘하는 사람은 딱 불러내가지고 포상휴가 2박 3일 뭐 이런 것도 주고 그러면서 상벌 체계를 통하여 확실한 길을 딱 규격화되게 체계해야 되는 사람을 끌어내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단어는 아마 훈육이란 말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느라고 그래서 5절 하반절 보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꾸지람, 이 꾸짖다라는 뜻이거든요. 잘못을 나무란다는 뜻입니다. 이 꾸지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징계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아는 징계, 벌 받는 거는요 징벌이라고 따로 있어요. 신약성경에 다른 단어가 여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훈육이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다면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훈육을 받기 위함이라. 훈육을 받을 땐 인내가 중요해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해병대 훈련 받다 끝나는 거죠. 특공대 훈련 받다 끝나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군인 그 사람 그거 영상 쭉 보면서 UDT 훈련하는 과정 이렇게 자주 보는데 보면 맨날 그만두고 나버리고 못 참고 나가고 못 참고 제가 보니까 UDT는 무조건 참는 사람만 남는 것 같아요. 다른 재주가 아니라 참는 재주 있는 사람 이게 인내죠. 인내.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 훈육받고 우리가 바로 되는 것이 이게 종교교육의 정신 아니겠어요?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 바르게 세울 때 징계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알죠? 믿음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런 수많은 증인들처럼 12장 1절 하반절 인내로서 나오죠. 인내. 참음이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너무나 다양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어떤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저술 속에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존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파송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풍성해요. 어떤 예수님? 오병이어의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12장 2절을 보세요.
오늘 성경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손들어서 갖다 달라고 하시고, 지금 손 드시면 갖다 드릴게요. 아니면 스마트폰 성경을 보셔도 되고, 그것도 싫으면 성경 있는 사람 옆에 친한 척 하세요. 12장 2절,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추구하신 분이에요. 기쁨을 추구하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십자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이걸 그냥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갖고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십자가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얘기하는데 본문은 십자가를 참으사 영광을 받으셨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훈육의 예수님, 징계의 예수님, 연단의 예수님, 우리 자신을 개혁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영광을 추구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징계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용어가 우리가 보는 관점을 정의하거든요. 근데 이 징계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훈육과 같은 것이고, 이 징계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라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훈육되면, 이 훈육될 때 필요한 건 뭐냐? 인내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인내하시듯이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잘 인내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영광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하는 거는요, 잘못했다고 야단 맞아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영광을 추구해서 고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나쁜 결과가 나옵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야 개혁이고,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걸 개악이라 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교회 부정적인 것들을 털고 성경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바른 교회가 돼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늘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늘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서 자신을 개혁하면 부정적인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하반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럼 이 개혁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늘 예수님 만나듯이 손잡듯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연단이란 단어예요. 중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이 훈육을 쭉 받으면 연단돼. 이 연단이란 단어, 순금을 재련할 때 쓴 단어예요. 순금이 되듯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훌륭해진다니까요.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험한 일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했던 일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하고 또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했고, 슬픈 일 얼마나 많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이처럼 영광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연단, 이 훈육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기쁨과 소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아이들은 다 공부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애와 덜 열심히 하는 애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켜서 하는 공부와 내가 해야 되겠다고 도전을 받고 하는 공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억지로 시키지 않고 아이가 좀 깨달아서 열심히 하기를 원해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아. 억지로 시켜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우리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점수제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 오면 몇 점, 성경 공부하면 몇 점, 전도하면 몇 점, 이래가지고 점수가 되면은 이제 뭐 시키고 막 이런 거.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나는 재미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이제 승부욕이 있는 사람은 막 점수 달라고 눈에 불을 켜겠고, 그리고 인생을 좀 낭만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 점수 나쁘면 과락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겠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야 어떻게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런 믿음의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영광을 누리신 분이며 우리도 그렇게 될 걸 바라보니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4절입니다. 4절.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중세교회가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긴 다 싸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회개하고 여전히 제 죄가 또 떠올라서 괴롭고,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저를 성결케 하시고 제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늘 죄와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요. 이 대항한다는 단어는 맞은편에 쓴다는 뜻이에요. 두 팀이 싸울 때 적과 내가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주대야죠. 그러니까 죄를 적으로 생각하고 마주대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피 흘린다는 게 뭘까? 비유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체육대회 할 때면 우리가 의뢰의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 줄다리기 하면 이 줄을 잡고 수십 명이 양쪽으로 막 100여 명이 붙어가지고 안 끌려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당기는지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고 나면 몇몇 사람들이 손이 다 까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는 줄다리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줄다리기 안 해요. 줄을 손 까지는 분은 다 자매들인데, 자매들 손 까지면 설거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줄다리기 없고 바톤 터치 달리기를 했더니 달리다 또 넘어져.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는 무조건 잔디밭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넘어져도 안 다치게. 피 흘리기까지 그 줄을. 근데 여러분, 당기다가 인생에 이게 뭐 있냐, 줘버려라, 대충 가면 끌려가는 거죠. 버티고 안 끌려가려고, 그래야 맞은편에 대항이 되는 겁니다. 피, 생명을 바치듯이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손가락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 모멸도 당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마음, 왜 그렇게 안 하는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어린이들과 집회를 해올 때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어린이 사역하세요? 뭐 너무 대답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좋은 놈이 뭐 별거 있어. 하나님 시키시면 하는 거지.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질문의 뜻은 이거죠. 어린이 사역을 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 대답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지만 지금 너무나 양극화가 심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권력을 가지면 타락해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또 그걸 감추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 저는 이런 걸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정직하게 자라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건 수십 년을 보는 거지만 짧게 보는 것도 있어요. 왜? 아이들은요, 자기네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어지는 그 순간 바뀌어요. 박교훈 목사님과 어린이 전도훈련,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여름 캠프를 하면 3박 4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 가면 변화된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꼭 우리가 각 교회 안내문을 보낼 때는 각 교회 어린이 집사 될 사람 몇 명 이내, 왜? 소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훈련자들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몇 명 이상 받지도 못하고 몇 명 이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꼭 보면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뭐 흥미 캠프가 아니거든요. 가서 신났어요. 물론 신나는 요소도 있지만 성경 공부 무지하게 해야 되고, 전도 훈련 받고 나가서 실제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소그룹 리더십도 연습해보고 큐티 연습도 하고, 이래서 파송해서 각 교회에 이렇게 부흥의 불씨, 영성의 불씨가 돼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 변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말썽꾸러기 1번부터 5번을 딱 뽑아서 갖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희가 퇴소시키려고 아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야 이제 뭐 문제아 캠프 이런 거, 좀 문제아란 말 없죠. 부적응자 캠프 이런 거 아마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달래질 않아요. 이건 이래서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야단이 났고 그때 얼마나 고생했느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캠프를 하면 보통 목이 쉬는데 한 2주 조심하면 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쉰 목은 여름에 쉰 것이 그 다음에 2월까지 갔어요. 그 사이도 계속 집회를 하니까 정말 목이 많이 상한 거죠. 아마 그때 가서 찍어봤으면 속에 실핏줄 다 터졌을 거예요. 아마. 고생을 했는데 야단은 그 아이들을 맡았던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3일을 제가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이 캠프는 그렇게 금식하는 캠프가 아니라 잘 드시고 애들을 압도하시라고 말리는데도 안 듣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길이 없다고 금식해서 첫날 전도를 보냈더니 갔다 와서 그 조장인 여자애가 막 울어요. 우리 캠프에 여러 번 왔던 아이인데 막 어떻게 그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요. 할머니가 키웠나 이렇게 노인네처럼 울어. 그래서 뭐라고 우나 들어봤더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만 하려고 하면 그놈들이 와서 야 듣지마 전도야 이러고 방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못했대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저놈들 만나서 방해돼가지고 못했다고 울어요. 애가 그런 캠프에 그 말썽꾸러기들이 왔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결국 이 아이들이 3일 만에 변화가 됐어요. 그 금식기도 하나님 들으셔서 변화가 돼가지고 셋째 날 전도하러 나가서 그 말씀 부리는 녀석이 10명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10개를 받아와서 간증을 했어요. 영광이죠, 영광. 이런 변화가 어른들에게 있겠습니까? 어른들 그런 분들이 오잖아요. 나는 이런 데인 줄 모르고 우리 목사님한테 속아서 왔어요. 그리고 밤에 탈출해버려요. 뭐 계속 화내고 막 분노하고 안 한다 그러고, 아이들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지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데이아.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파이데이아를 하면, 훈육을 하면 들어요. 변화돼요. 집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가 그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바닥에 막 물을 쏟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 말씀 들었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너 왜 우냐 그렇게 어린애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냐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미워하는 건 죄잖아요. 저는 미워하는 애가 있는데 용서를 하기 어려워요. 누군데? 쟤요. 지네 교회가 5학년의 친구인데 너무 못돼가지고 얘를 시기해가지고 막 없는 말 지어내고 친구들 간에 이간질 시키고 누구 못 만나게 하고 막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애가 생각지 않게 막 왕따처럼 되는데, 이런 못된 짓 하는 애를 이기려면 더 못돼져야 되는데 그럴 방식이 없는 게 얘는 꼼짝없이 당하고 마음에 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너 어른이 되면 반드시 무릎 꿇린다. 너 나한테 꼭 사과하고 나한테 쩔쩔 길 날이 올 것이다. 분노를 쌓아가면서. 그러다가 말씀을 들었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다. 우리도 듣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다. 그럼 주여 아버지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미워하지 않을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서 계단 올라가면서 그래도 우리 신우이는 미워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도 그놈은 미워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직장 상사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도. 근데 이 아이가 이 말씀이 파이디온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떨어지니까 파이데이아 훈육이 일어나서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틀 반을 이 아이가 캠프하는데요, 정말 예수님 손잡고 캠프하는 아이 같아요. 얼마나 행복해하고 막 밝고, 저만 보면 또 기도해줬다고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뭐 시키면 잘하고 예수님 손잡고 사는 아이처럼. 예수를 바라보자가 그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와 담을 치게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 말씀을 추구하긴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 나는 적당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대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예?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욕먹으니까 욕 좀 먹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여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럼 여기다 줄을 끼시고 앞에 느헤미야 8장을 찾아보세요. 느헤미야는 시편 좀 앞에 있습니다. 구약 737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보면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다가 120년 만에 그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뭐 그런 일이에요. 그들이 성을 다 짓자 8장 1절 드디어 이제 일곱째 달에 수문 앞에 모여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였어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다 해석하여 백성에게 막 알려줬어요. 깨닫게 했더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감격,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의 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다는 거는요 이민족들이 마구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혼합이 돼가지고 거기 가나안 사람들, 북방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혼합이 돼서 정당한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그들이 이방 민족 때문에 이방 민족대로 또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조상이 그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회복돼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런 죄로부터 떠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고 축일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우리가 자성될 때 뭘 꼭 봐야 되느냐?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저는 그 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막 기뻤더니 어떻게 되는가? 13절을 보면 13절 백성들 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14절 일곱째 달에는 초막에 관하라. 초막절이 있는데 우리가 안 했네요. 그동안 초막절이 수백 년간 중단되어 온 거예요. 수십 년간.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즉시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역사상 없는 전적인 초막절. 여호수아의 때란 건 뭐냐면 초막절이 시작된 걸 말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살던 걸 기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때 초막절 첫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잘 한 때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제일 성대한 게 이 초막절입니다. 일주일을 쉬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대단하죠. 그렇게 열심히 지켜요.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9장 1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왜 생겼냐? 개혁하라고 성경에서 고쳐라고 야단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이 압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여러분 그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오면 히브리서 10장 다시 보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여러분 현대 양육 중심의 교육관과 고대의 훈육 중심의 교육관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배워서 결국 이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속이죠. 12장 12절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이 피곤한 손이란 단어에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피곤할까요? 놀고 쉬었으면 피곤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지키느라고
하나님 뜻 이루느라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삶의 열매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아주 그저 그렇고, 먹는 거 그저 그렇고, 아이들 그렇게 잘 크는 것 같지도 않고, 장래가 걱정도 되고,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무릎이 연약해져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13절, 저는 나라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도록 일으켜 세워라. 힘을 내서 서라는 거예요. 다시 서라. 다시 서서 어떻게 지속해 나가라. 개혁주의 신앙의 후에 여러분, 우리는 마르틴 루터, 조한 칼빈, 주빙글리, 후스, 이런 베자 같은 개혁가들의 후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개혁은 성도의 삶에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출된 거예요. 조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한 건 방어하는 캐톨릭 교회였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떨쳐 일어나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일어나는 은혜 형제 자매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죄를 사죄받고 회개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일이 있기를, 그걸 지속하기를. 이번 한 주간 지속할 계획을 세웁시다. 무엇으로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것을 보면 참 안쓰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세요. 예수 생각하고 다시 섭시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